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작은 화분을 우리가 창가에 두어도 그 잎사귀는 점차 햇볕이 드는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인가를 반드시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낭비할 뿐이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분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삶으로 제가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싸움은 여기서 쓰인 이 원어는 군사 용어가 쓰였는데 장기적인 전투 이런 뜻이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분쟁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해도 그 조그만한 돌이 금 안에 들어왔는지 걸쳤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투죠. 자, 이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도지만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고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러한 싸움이 이러한 다툼들이 그저 지나가고 또 놀이터에서 끝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는 한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표를 내셨어요. 그 경위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 이분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모함을 당하고 하면서 이제 한 10만 불 정도에 투자한 것과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죠.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결국 이제 소송하는 것을 포기하시게 됐습니다. 이 다툼에 자기가 뛰어들면 이제 2년, 3년 또 여기에 이제 얽매이는 것이고 정신 건강도 해칠 것이고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찾게 하시겠구나. 자,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이 저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가진 생명력을 막혀버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뿌리가, 그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정욕입니다. 자,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무취 가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날까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생각을 타고 이러한 정욕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싹쓸 틔우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지요? 그가 손 하나 대지 않고 마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게 하죠.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그렇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는데 사단이 허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희가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욕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자, 이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런 정욕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 다스리고 멸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또한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1절에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마치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또 다른 변이가 또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6년 전에 메르스도 그렇고 한 20년 전쯤에 그 사스 바이러스가 사실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와 성격을 바꾸고 나타나서 그 자체가 계속 변이로 갱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정욕도 그 속성이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계속 변하고 또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끊이지 않는 이 정욕과 싸우는 것은 이 싸움도 끊이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싸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내일의 싸움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욕을 추구할 때 바라는 것이 있지요.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근데 이것이 그 열망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정욕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끝은 무결실이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얻는 것이 없고 또한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공동체가 망가지고 사단이 비웃는 소리가 마지막에 들릴 것이에요. 마치 사기 맞은 투자자들이 빈 사무실에 다 모여서 바닥을 치면서 책상을 부수며 주저앉아 통곡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오늘 정욕의 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있었던 이 살인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형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또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도 누구도 내 앞에 장애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던 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3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참으로 잘못 썼구나. 3절 읽어드립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쓰려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원어의 뜻은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기도까지 하며 추구하고 달렸건만 결론은 내 인생이 헛되이 낭비됐다.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캄보디아 국립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최근에 이곳에 그 도서관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추가하며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컨테이너로 기증해서 보내줬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은 없는 살림에 5,000불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세관을 통과시키고 그 책을 학교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상자를 열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쓸 수 있는 책이 거진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그 교수들이 예전에 썼던 한국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뭐 10년 전 월간 잡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보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민망하고 참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캄보디아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5,000불을 들여서 가져온 책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학교 뒤편에 있는 소각장에 가져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끝에는 나의 삶을 헛되이 태울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낭비하는 인생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망하는 것이 끝이라면 뭐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망하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가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에 어떤 결혼한 남자 성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에 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보면 자기가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좀 잘해주고 싶고 또 돌봐주고 싶고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이 형제는 결국 그 이후에 자기 직장에서 또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비슷한 감정을 품었고요. 그것이 그 가정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쯤에 그 새벽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고요. 통곡하고 울면서 그 아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며 이것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이 형제가. 그래서 이틀 후에 그 형제는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전화기를 끄고 직거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 파탄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 간음한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적 간음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4절에 또한 이러한 자들을 표현하기를 세상에 벗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나는 겉은 성도인데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 또 그런 욕심들 품고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자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 세상의 벗이라는 말 이것이 좀 걸렸고 이 반대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사람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있었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사실 믿음의 근본이 없었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의지셨다라고 하는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전에 벗삼았던 세상과 도리어 원수되기를 자처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내 삶을 낭비하고 망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하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 8절과 9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었던 슬퍼하며 애통한다, 또 울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정욕으로 추구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어떤 웃음들, 즐거움, 쾌락들, 그 욕망들을 통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7절과 8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나를 맞추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길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잘라야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짧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채워서 맞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더욱더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 부단히 싸우고 그리고 또한 애쓰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후반부터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여도라고 하는 이 표현 두 번 나오죠. 즉 기도입니다. 그 정욕을 따른 기도는 막히고 응답이 없죠. 그러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며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약자가 소극적으로 하는 신앙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죠. 그 5만 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밀러 목사님은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셨냐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당시에 이제 서신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자들에게 그 뉴스레터를 쓰며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의적으로 이런 그 뉴스레터를,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참 놀랍게도 정말로 절박하게 저쟁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로 고아원 운영이 안 될 때, 정말로 긴박하게 지금은 누가 봐도 편지를 써서 모금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때 그분은 고의적으로 기도 편지를 쓰지 않고 발송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였다고 해요. 만에 하나 기도 편지 안에 헌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뉘앙스가 묻어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무릎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역사가 중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야고보,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록이 있어요.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화제를 꿇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다. 자, 이것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생긴 것이죠. 낙타 무릎,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 한 명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업장에 한 명 있으면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형통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명 있으면, 아니 여러 명 있으면, 아니 수없이 있으면 이러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으로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낙타와 같이 늘 꿇어 앉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응답들이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기적과 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